그런 내용들인데, 이제 갑작스럽게 제가 연락을 받으면서 막 자르고 그냥 중간에 이렇게 해서 임중근 목사님 얼굴이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편집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장면이 나중에 한 10시간 정도가 돼요. 지금 우리 이제 거기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보시면 저는 이 내용도 지금 보지만 우리 선교사는 두 종류의 선교사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가는 선교사와 또 하나는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가는 선교사가 잘하려면 보내는 선교사가 확실해야 가는 선교사가 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28년 전에 김신환 선교사님을 파송해가지고 엄청난 그런 사역을 그 현장에서 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저희들이 사실은 은혜를 많이 받고 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 임중근 목사님 몸이 아주 활달하고 잘 먹고 막 좋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됐는지 제가 참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그래도 거기에 열매가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양 북부교회가 정말 큰 일을 했다. 왜냐하면 그 김신환 선교사님을 파송을 해서 뭐 학교 부지가 뭐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5만 평, 12만 평 그리고 각종 초등학교 아까 처음에 보여줬던 거 그거 아닌데 오전에 그걸 보여준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전부 다 담고 나서 제가 편집하면서 보니까 안양 북부교회가 정말 세계적인 교회다. 아무 말도 안 하시네요. 할렐루야. 정말 너무너무 귀한 교회로서 귀한 사역을 참 한 자락을 감당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 임중근 목사님 너무 또 이렇게 가지고 원치 않는 그런 병에 그래가지고 병원에 이렇게 입원하고 계실 때 진짜 마음이 안타까웠지만 그래도 제 마음속에 굉장히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다. 왜 그러냐면 임중근 목사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걸 발견했거든요.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임중근 목사님 곁에 계시는 사모님이 그냥 몸이 달아가지고 눈물로 그냥 기도한다고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막 마음이 애리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왜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는 목사로 안 보여요. 김기성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우리 임중근 목사님 그저 고피를 하시냐고 애를 쓰는 그 축복된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다운 교회로 여러분들이 함께 세워나가는 그 귀한 일들을 볼 때 너무너무 감격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몸이 완전치를 못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실은 낮예배 이렇게 초청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 갖게 된 것을 감사드리고 우리 안양 북부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선교 활동이 세계적으로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 본문 읽어놓고 한참 지나가지고 다 잊어버렸죠. 그러나 이 본문을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저도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도 함께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이 본문은 이제 두 사건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결국에는 병에 걸려가지고 귀신 들어가지고 죽게 된 그런 상황들. 그래서 그 절박한 상황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이 우리 주님 만나고 나서 이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서 깨끗하게 그 절박한 상황에서 치유가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성경은 여러분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마가복음 5장에서는 이미 결국엔 예수님의 행적이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내용 중에 한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는 이 더러운 귀신, 이걸 쫓아내시고 예수님이 다시 바다 저편으로 이동하게 됐을 때 이 성경에 보니까 큰 물이라는 말이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21절 말씀 본문을 여러분들 보시면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온지라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표현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오늘 본문 같은 경우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에도 큰 무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을 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때 당시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관심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리라고 하는 이 표현에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거기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다. 하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이 호기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저분은 뭘 하시는 분이길래 그러한 기적과 상상하지도 못할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이란 말이냐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관심에 두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여기저기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런 사람. 오늘날 여러분 교회들도 그렇잖아요. 교회에 여러분 출석하고 결국엔 교회에 나온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뭔가 궁금한 거예요. 교회란 도대체 어떤 곳이냐? 교회는 뭘 하는 곳이냐?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사실은 있잖아요. 근데 뭐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몸도 아프고 또 육신적인 괴로움과 어려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그 사람 한 번만 만나기만 하면 나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결국에는 어렵고 힘든 세월을 그분 만남으로 결국에는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쫓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럼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냐? 정확하게 보면 사실은 끝까지 믿지 않았던 그런 어떤 틀을 보면 믿는 것이라고는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겠죠.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결국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서 항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다 어떻게 예수님을 버리고 주랭랑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중에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 있느냐면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잘못된 것이 있는지 결국에는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결국에는 하나의 빌미를 만들어서 예수를 결국에는 법정에 고소할 수 있는 거리가 없을까 해가지고 달겨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라고 할 때 여러분 교회는 교회 안에 공동체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든지 뭘 얘기하냐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고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자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도 그래도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모여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밤낮으로 동분서주하시는 예수님 주변에는 언제든지 예수님 주변에는 갈급한 사람들이 지금 몰려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교회에 나오실 때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왔다면 일단은 주님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온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본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사건을 통해서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절박함의 상황에서라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기록된 바로 야이로의 딸, 즉 야이로의 그 결계는 회당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 이 사람의 뼈아픈 그 아픔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22절 여러분들 성경을 본문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22절 같이 읽을 수 있으면 빨리 읽으면 좋겠어요. 시작.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렸다고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벌써 야이로 이름이 드러나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의 신분이 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분은 그때 당시에 회당장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뭐라고요? 회당장 야이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려고 하면 사실은 그때 당시에 회당에서 회당장이 될 정도가 되어지면 요즘으로 얘기하면 상당한 유지급에 속해 있는 그런 신분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회당은 유대인들의 공동체적, 종교적, 사회적 생활의 중심지로 학당이라고 이야기하면 더 맞는 말일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현장에서 기도회장으로 쓰기도 하였고 또 집회장으로 쓰기도 하였고 또 공동체의 규율과 학습이 되는 곳이었고 혹은 그때 당시에 율법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 재판 장소로 사용되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 회당의 구성원이 되려고 하면 적어도 10가정 이상이 되면 조직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사회에서 그 회당에서 회당장 정도가 되려고 하면 가장 존경받는 그런 사람으로 선출되게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회당장 정도가 되어지면 사람들에게 선출받아가지고 뭔가 권위에 있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어지면 자연적으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목에 힘이 들어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을 얕보기가 좋고 또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겸손함보다는 오만한 태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기가 쉽죠.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감투가 주는 그런 좋지 못한 그런 상황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야이로라고 하는 이 회당장에 이 사람 야이로는 인격이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22절에 뭔가 우리에게 슬며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어디에 엎드렸다고요? 발 아래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신분이 적어도 회당장이고 예수님은 그야말로 신분 자체가 목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겸손함을 비춰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것보다도 더 결국에는 야이로로 하여금 결국에는 자기가 그런 직급에 있으면서 누구를 오라 가라 또 자기가 무엇을 해라 말라 이렇게 요구하기보다는 예수님 앞에 적어도 엎드려서 뭔가를 지금 요청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연유가 있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던 중에 오늘 이 본문 23절을 보니까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려서 그가 지금 요청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잘 보세요. 23절에 보니까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그 딸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야이로였는데 그 딸이 지금 어떻게요? 죽게 되었는 그 상황에 어떻게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절박한 그런 상황에서 여기 성경 본문 기록된 대로 많이 간구했다는 거예요. 많이 간구했다. 그러니 그런 어려운 상황이 오면 그것은 결국에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형편과 환경과 상황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낮아지게 만들었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가정에 불행이 온 거예요. 여러분 혹은 때때로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의 언덕에서 아까도 여러분들 광고하실 때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아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나보다 결국에는 나이도 결국에는 많지 않은 사람,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다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다니는데 어떻게 해서 나는 이렇게 됐을까라고 하면서 환경을 보면서 너무너무 자기 자신이 싫을 때가 있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상황도 가만히 보면 나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환경을 지금 움직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임 목사님이 그런 상황이 처해졌을 때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혼란이 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5명은 멀쩡한데 사실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멀쩡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와서 보니까 저는 시차인 줄 알았어요. 저도 설사를 막 이틀 동안 막 계속 그냥 들락날락하고 머리가 그냥 무겁기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건강하게 아무 병원도 안 가고 약도 먹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임중근 목사님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더 열심히 노해야 된다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이렇게 힘들게는 했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내일 일을 볼 때 더 은혜라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할렐루야. 자, 아무튼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형편과 상황이 있다면 절대로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죽어가는 딸을 통해서 아픔을 겪다 보니까 예수를 의지하고 싶은 신앙이 그 사람에게 돌발된 거예요, 사실은. 발생된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예수님이 나중에 보면 손을 얹으사 결국에는 지금 그런 얘기를 지금 요청하잖아요. 손을 얹어가지고 구원을 얻어서 살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액션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런 요청에 대해서 어떤 행동이 있어요 없어요? 죄송스럽습니다만 없어요. 아무런 행동을 지금 하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말 한마디, 대꾸 한마디도 없이 그냥 예수님은 묵묵히 어떻게 해요? 지금 자신의 할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가자. 얼마나 다급하냐. 빨리 가서 결국엔 내가 고쳐주리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35절이에요. 35절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냐면 아직 말씀하실 때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어째서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십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죠? 예수님이 지금 뭐냐면 어떤 이 말을 하는 이면에는 예수님이 지금 지체했기 때문에 뭐 때문에 지체했습니까? 혈루병 여인이 막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몰려드는 그 현장에서 어떤 사건이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고 하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조금만 빨리 그냥 가시기만 했어도
죽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어떤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참으로 엄청난 사태 앞에서 예수님은 묵묵히 지금 처세하고 있는, 그리고 당신이 하실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그런 일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한 사람은, 한 여인은 남모르는 질병을 앓고 사는 아주 절박한 그런 상황이 있는 여인이었죠. 다 거기에는 다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또 그렇지 않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뭐 건강하고 좋으니까 뭐 이렇게 예수님 구경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뭐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이 짭새라고 하는 뭐 잘못하는지 한번 지켜보자 해서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은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뭐라 했어요? 이름이 없어요. 이 여인에 대해서. 이름이 없지만 기록이 되어져 있는 이 여인은 누가 알고 있든지 모르고 있든지 상관없어요. 주님 앞에서는. 예? 그리고 그의 병세가 있는데 그의 병세가 몇 년 걸렸다는 거예요? 오늘 25절 말씀을 보세요. 25절에 보니까 12해를 혈루증으로 결국에는 앓는 한 여자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남들에게 밝히기 힘든, 요즘으로 얘기하면 여인병입니다. 그걸 12년간 동안이나 고통스럽게 누구한테도 말도 못하고 그냥 마음만 졸이고 살았겠죠. 이 사람이 치료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26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많은 의원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여러분 병원의 의사를 만나가지고 이 사람을 의지하면은 조금 좋아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의사에게 내 몸을 다 맡기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의사한테 맡기면 맡길수록 이 사람에게는 뭐예요? 자꾸 병세만 더 깊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속으로 마음에 낙심이 되지 않겠어요? 얼마나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있는 것까지도 다 허비하였다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 저는 충청남도 온양온천이 제 고향인데 거기 도심인데도 불구하고 한 집 건너 한 집이 무당이었습니다. 우리 집도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아버지가 노이로제라고 하는 그 질병에 노출돼 가지고, 그래서 그 오남매를 그냥 굉장히 정말 거지 같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제일 맞으니까 이 아들을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난을 이 아들한테 어떻게 하면 물려주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저를 갖다 무당한테 팔아버린 거예요. 나한테 상의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무당한테 팔려가지고 결국에는 엄마가 둘이야. 나를 낳아주신 엄마, 또 시엄마. 그래가지고 막 어렸을 때 추억은 막 그냥 칼자루 같은 거 들고 막 덩덩. 그러면 그 시간이 얼마나 괴롭고 그 시간이 얼마나 그냥 짜증나는지 밑에서 그냥 맛있는 과일 같은 게 쫙 넣어있고 그리고 시루떡이 쫙 김이 모락모락 요때 저거 하나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빨리 끝나기만 기다렸다. 근데 그런 것도 무시하고 우리 어머니는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가 오늘 시험한테 가야 된다 그러면서 거기를 끌고 갔던 그런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하고 힘들고 여러분 병들고 너무너무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잘 되게 하는 일이라면 우리 부모 세대가 그렇잖아요. 무슨 짓이라도 다 했잖아요. 오늘 이 성경에 여러분 이 여인은 더 했을 것 같아요. 이 의사 쫓아가서 만나보고 저 의사 쫓아가서 아마 그때 당시에 우리처럼 무당이 있었다면 점쟁이한테 가서 이 병을 어떻게 고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갖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나서 이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아무 효험이 없고 뭐라고 기록이냐면 따라서 하십시오. 도리어 더 중하던 차에 더 중해진 거예요. 경제적인 손실, 이 일로 수없이 죽고 싶을 만큼이나 고초가, 그리고 기록된 대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물도 탕진을 하고 효염도 소멸도 있다고 하면 뭐 경제적으로 여러분 그 모든 것들 여러분 손실이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그런데 효염은커녕 오히려 더 심한 질병으로 발전을 해서 그 마지막 결단에 결국엔 결국엔 예수를 찾아 나선 것이죠. 찾아 나섰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27절에. 그러니까 그 소문이 귀에 싹 들어왔겠죠. 그렇잖아요. 그래, 그분만 한번 내가 만날 수만 있다면, 그분 옷자락이라도 내가 잡을 수만 있다고 하면 내 질병은 깨끗하게 치유가 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여러분 단순한 기대감을 가지고 무리 가운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섞였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그의 중심에는 순수한 그리고 단순한 믿음이 2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이는 그의 옷에만 손을 대.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논리적으로 여러분 이게 논리가 여러분 이게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 옷에 손 댔다고 나을 것 같으면,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여러분 어렵고 힘든 사람이 찌푸레기라도 잡으면 내가 결국에는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절박한 심정 그거 하나 가지고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그의 옷에다가 뭐예요? 손댄 거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누구에게 여러분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그만큼 의지하고 간절한 이 절박함, 그 절박함 속에서 이 여인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정말 병들고 힘들고 정말 너무너무 사업도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단순하게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 손에만, 그분 옷에만 내가 손을 대어도 내가 낫겠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 가지고 절박한 그런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가서는 그 사건 그 하나로 인해서 남들이 경험하여 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상황들에서 치유의 결실들이 결국엔 나타나요. 그 치유의 결실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성경에 보니까 29절에는 이 혈루병 걸린 이 여인은 뭐라 그러냐면 이에 그의 혈루의 근원이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이런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어렵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42절 말씀에 보면 그 결과는 회당장 야율의 딸의 이야기입니다. 소녀가 죽었다고 하는 그 소녀가 곧 일어나 걸으니 나이가 12살인데 사람들이 크게 놀랐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시고자 하시는 이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바로 그들을 통한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통한 믿음의 역사. 할렐루야. 그들을 통한 무슨 역사요? 믿음의 역사.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30절에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옷에다 손 댔다고 예수님이 기분 나빠서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까? 그 얘기 아니잖아요.
주님이 자신의 옷을 만졌다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곧 이 말은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적어도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주님에 대한 막연한 믿음만 있어도 병의 치유는 물론이거니와 구원받을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어떻게 해요?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기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회당장의 딸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죽은 것으로 보았던 회당장의 딸이 지금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건이에요. 역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 비웃어요. 그 현장에서 별별 말을 가지고 떠들어 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38절, 39절 여러분 집중해서 보십시오. 예수님이 37절에는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는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같이 따라오게 되면 별로 좋은 일이 별로 안 생겨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38절, 39절 집중해 보십시오. 회당장의 집에 가사 호나함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그랬어요. 울면서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예?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예? 막 울면서 떠들고 막 야단법석이 난 그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서 저희에게 주님이 이르십니다. 뭐냐? 너희가 어찌해서 떠들면서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 한다는 거예요? 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지금 죽었어요, 분명히. 그런데 주님은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하냐면 죽은 것이 아니라 뭐 한다는 거예요? 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늦게 도달한 예수님을 이 회당장을 모습을 봐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은 다 죽었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은 막 떠들고 통곡하고 울고 야단났을 때 적어도 우리 주님은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그대로 하고 계시고 이 회당장은요 심리학에도 불평 한마디, 원망 한마디, 그렇지 않으면 짜증 한마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상황에서 재촉하고자 하는 그런 거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 내용이 이 본문에 어떠요? 전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렵고 힘들면 자꾸 어떻게 해요? 내 주변서부터 이야기를 하잖아요. 책임 전가도 하기도 하고 또 왜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후회하기도 하고. 그렇죠? 때로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근데 이 회당장은 늦게 도달하신 예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이 회당장의 성숙한 이 신앙이 주님을 확실하게 만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됐다고 하는 사실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힘든 일들이 있으면 여러분 누구한테 가서 이야기해도 또 전문가한테 이야기해서 들어봐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잠을 구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좋은 것은 신앙인으로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 은혜만 바라보면 주님께서 이전보다 더 좋은 그런 귀한 역사로 만들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은보다 더 여러분 강하게 정금처럼 여러분들을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온실 안에 화분으로 여러분들을 길러내시는 분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주님은 결국엔 강한 태풍과 어려운 모든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감당하면서 이기며 나갈 수 있는 축복된 은혜로 여러분들을 연단시켜서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오히려 그 심각하고 절박함이 있었지만 그 일로 인해서 주님을 새롭게 만날 만한 기회가 제공이 되었습니다. 위로와 평강의 주님을 그들이 알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여러분 맨 마무리를 하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결국에는 야이로의 딸 그 현장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혈루증 여인을 통해 가지고 12년 동안 고생했던 그 여인을 통해서 한 말이 무엇이에요? 3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결국엔 이 여인 12년 동안 고생하던 그 질병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36절 말씀에도 보니까 결국에는 해당장의 집에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딸 죽었습니다. 어때서 선생님 더 괴롭게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까? 3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털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할렐루야. 따라서 하십시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여러분 숨가쁠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된다고 할지라도 두렵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참으로 아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심하거나 결국엔 주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결국에는 마음 아파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그 우주 만물을 지금 또 경영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성경 본문의 4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소녀가 일어나 거리니까 이 말씀을 아무에게도 알지 못하게 해라. 왜냐하면 복음에 장애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경계를 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신앙생활할 때 변함없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여러분들이 삶 속에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동기는 절박함이고 주님을 확실하게 만날 수 있는 하나의 빌미가 돼서 자연스러운 복음의 증인으로 여러분들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언제나 아름다운 승리 속에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